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죽을까봐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칭찬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듣는 믿음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백부장 뿐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누굴 고쳐주셨는지, 예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온 나라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가 뭐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 백부장이 믿었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나쁜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예수에 대한 얘기가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왜 기억되어야 되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우리 속해 안에도, 또 우리가 아는 주변에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우리의 한국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혹시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이름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가지고 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다 놔두고 그 사람 찾으려고 헤매는 심정으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서 99마리를 놔두고 가실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타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때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들여보내는데 거기에 누구 집에 숨게 됐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래서 마음이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이 기생 라합만 이 얘기를 들었나요? 전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바다를 가르시고 어떻게 만나를 먹이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직 기생 라합만 그게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지만 유일하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배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속회와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이걸 왜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요,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백부장이 어떤 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월급을 병사보다도 15배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모든 치료를 다 시도해 봤을 겁니다. 백부장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의 온 몸을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빨리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안 되는 게 없이 인생을 살아오는 것처럼 살다가 종이 죽게 된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 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나는가 보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다 필요 없어요. 예수의 얘기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교회를 뭐하러 가? 바빠 죽겠는데 왜 일주일에 또 한 번씩 모여서 속회를 하고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돼? 귀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에게 들린 거예요.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어디서만 열매가 맺혔어요? 옥토에. 여러분, 옥토가 처음부터 옥토였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고 돌이 있던 데도 골라내고 길가에 딱딱한 것을 땅을 파서 갈았고 가시덤불이 있던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옥토로 만든. 여러분,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이 가시덤불 같을 때도 있습니다. 돌짝밭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또 우리의 모든 이 믿음 없는 것들을 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바뀔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던 복음이 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모든 시련들은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보니까요,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청소를 안 해서? 먹을 걸 준비 안 해서 그러셨을까요? 이 당시 문화는요, 이 들어가서 그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초대를 한다는 얘기는 레벨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하고 레벨이 같지 않은, 정말 감히 두려워서 우리 집으로 모실 수도 없는 그런 높으신 주님이라는 걸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주님께서 식사를 해주신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부정하다고 놀릴 때 주님은 레벨이 맞지도 않는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문화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방식, 순서, 이것도 우리가 익숙해져 갑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의 조직과 행정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어떻게 밥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선교하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빠지는 순간
이게 이 조직 생활이 되고 이게 한인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년, 2년만 다니면 예배 잘 드리게 됩니다. 앱을 깔아서 성경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로 나누면서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과 또 선포되는 말씀과 또 말씀 묵상과 여러분의 속회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배우면 신앙생활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산호세에서 못된 거 배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엔게디 광야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왔어요. 동굴에 들어와서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있었는데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찬스가 왔는데 왜 안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완벽해서 안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해준 게 많아서 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원수예요.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안 죽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밤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지금 죽음의 앞에서 위기에서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배워도, 다른 거 다 못 배워도, 찬양의 박자가 틀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어설프게 읽고 다른 걸 다 못하고 선교를 잘 못 가도 봉사를 잘 못해도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윤리적으로 애를 쓰고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살면 되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남보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잘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이 와가지고요, 백부장이 이 유다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 좀 오시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했던 회당을 지어준 공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유다민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감히 주님을 모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레벨로 따지면은요, 백부장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은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이잖아요. 예수는 갈릴리 목수예요. 백부장이 보통 군인의 15배를 받았다면 한 달에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로 5,000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15배를 받았으니까 75,000불 받는 사람, 한 달에 75,000불. 여러분, 한 달에 75,000불 받는 사람이 있어요? 20만 불만 받아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레벨로 따지면 예수님 앞에 뻐기고 명령할 만한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그물을 잡다가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의 고기를 나눠서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실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뭐냐면요, 이 백부장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서 말씀하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7절 끝에 보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경외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이 사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소대에서 소대장이 명령을 해도요, 이게 일반 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소대가 4개 합쳐서 중대거든요. 중대장이 와가지고 명령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시죠? 사단장이 떴다, 별이 떴다, 사단장이 또 저 산을 옮겨, 그러면 군인은 옮겨요. 이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군인들은 무조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철저하게 믿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틀어도
유명하다는 전 세계의 목사들의 설교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사람을 살려라,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이름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선교하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